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며 평강의 바다를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향을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의 말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또 그런 말씀들이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지사들은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해가지고 이제 잠언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잠언은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가 봤던 잠언 1장 7절에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사방시 오늘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학문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우리의 사상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그걸 오늘날 사방시들은 다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의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진 사방식과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한 사방식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날 일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우리만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육신처럼 끝난 듯이 그렇게 사는 사방시 우리 안에 없는 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린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의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잠언 3장 보면 좀 재밌어요. 보면은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위하여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자, 1절에서는 뭐뭐 하라. 2절에서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3절에서도 뭐뭐 하라. 4절에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5절에서도 뭐뭐 하라. 6절에서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다 뭐예요?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키려 하지만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약속했으면 양심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절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람들은 전능하지 않은데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그리하면 하실 땐 우린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그리하면 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순종 그걸 보시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니까 이제선 그리하면 무엇입니까? 시작. 장수하고 많은 해를 살고 그리고 산 동안 평강히 육신도 온전하게 건강하고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한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다? 1절이에요. 1절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순종할 때 장수하고 만해를 누리고 그리고 평강이 더하였습니다. 그 다음 4절 보니까 4절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늘보다 사사에서 은총과 기쁨이 여기를 하리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또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귀중히 여겨주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총을 다 베풀어주고 우리 귀중히 여겨주고 높여주고 그걸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너희 목에 메고 인자와 진리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다. 인자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뜻하기보다는 성실입니다. 사랑하되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쁠 때는 입에서 표독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랑을 감정이 업될 때나 다운될 때나 아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성실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는다. 성실하게 사랑을 행할 때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 우리 성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 사람들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따라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게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외웠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가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켜주시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뢰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한자말로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을 50% 신뢰하고 50%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만 합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175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의 모든 인생길은 무슨 인생길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인생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냥 주시도까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하나님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시고 우리 모든 힘을 다 하시구나. 우리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참으로 기묘하게 신묘하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구나. 그걸 알아갈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된다?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신뢰 못합니다. 뭘 보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내 평생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도 되구나. 그렇게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잘난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지식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들 그것을 최종 결정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니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평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분은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가 참 제일 좋아하는 시편,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뭘까요? 시편 보통 23편을 제일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해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십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안 한 그 전에 내 원수 목적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자신이 정령 날 따르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자,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시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잔으로 물컵으로 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다 채워지고 또 채워서 이제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는 내가 부족함이 없나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요. 뭐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나는 목자의 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나는 무엇이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나쁘다. 판단력이 없다. 싸움도 못한다. 혼자서는 못 사는 게 양입니다. 양이 제일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 하란 대로, 목자 간 대로 따라가면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쉴 것 있고, 또 목자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므로 안전하고, 양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하지만은 목자는 지혜롭고 신실하고 능력이 있으므로 그 목자만 따라하면 양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본다?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만큼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똑똑하고 야무지고 모든 것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무능하고 무시하고 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는 양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모르면 내만큼 똑똑하고 내만큼 잘나고 내만큼 정확하게 판단하며 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뒷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존재, 그런 자 같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홀로 다스리시는 그 지혜가 모든 게 하늘만큼 높으신 그 성실하심과 사랑이 한없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대 내세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명철을,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나의 잘남을 절대 내세우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하는, 절대 신뢰하는. 그러기에 그 결과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고 나면 우리 역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쳤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땐 나는 꽤 잘난 사람이에요. 내 마음큼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쫙 들어보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주여, 주께 지으신 저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그것들 내가 보니 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이 작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주께서는 이 작은 자를 그토록 기보시고 이 작은 자의 생각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작은 자의 조그만 기도를 다 왜 응답하십니까? 제가 그럴만 자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세심하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만큼 내 같은 자가 또 있을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양입니다. 아니, 양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믿습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오직 사랑이시니, 오직 선하시오니, 오직 지혜로우시니, 전능하시오니, 저는 하나님 말씀 절대 신뢰합니다. 나의 조그만 이 IQ 100, 이밖에 안 되는 이 IQ, 이 머리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잘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엄마하고 그 아버지가 모세 태어났을 때는 남자 아이면 다 추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야, 갓 태어날 때 사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 갓 태어났을 때도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 어떠가 예를 들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와, 내 아들 아니다. 우리한테서 이렇게 놀란 아주 놀 리가 없다. 너무 좋아가지고 죽이는데 못 죽이고. 그리고 그 모세는 버려져가지고 날강에서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조그만 방주주요. 그 개를 꺼내보니까 그 안에 애가 있는데 애가 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기예요. 노예의 아기인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애굽의 어떤 귀족 왕族아이보다 비교 안 되게 애가 잘생긴 거예요.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 딸이 자기 아들을 삼아가지고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나이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는데 너무 잘 배워요. 탁월해요. 영문도 탁월하고 지혜도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인간 중에서는 최고예요.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하였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낮아진 삶, 가장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장 무능하고 못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잘났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모든 것을 갖춘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40년 동안 내가 잘났다 생각에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내가 똑똑하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 그것이 완전히 갈아되어지고 다 바람에 불려가지고 하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낮추신 거예요. 절대 안 되게. 하는 건 받아 안 되게. 모세 삼되게 무시당하게. 나이 80이 됐어도 평생을 노력해도 자기 재산도 못 일구고
자기 자기들은 양떼나 치고 그래서 주는 밥이나 먹고 80대 가지고 그렇게 많지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학에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유학에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껴서 경삼이 다 헛살아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니 저는 짐승만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왕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알 때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다 통솔하는 그들 하나님 뜻대로 목양하는 그 목적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한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은 누구의 힘을 한다?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났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하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조그만 인생의 능력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감 있어가지고 다운되고 확신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자신감을 박살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조그만 이 자신감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난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절실히 의지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의 이 조그만 명철 그것도 죄로 오염되신 이 명철 지혜 IQ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내 자녀 넘치는 아이다 그런 주인공으로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명철을 절대 의지하지 않나.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싸우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싸움을 하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다고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 하나하나 다 여쭤봐요. 이 사람은. 하나하나 다 여쭙고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걸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출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웠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싸우시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화하시고 다시 군대가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 사람들을 중화하셔가지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실까 승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누가 그 문을 닫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스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려고 내 명철을 어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밥 지을 때도 말릴 때도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내 인생 갈 길을 정한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죄를 마음을 다해서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축복하시고 내 길을 동행하시고 내 길을 챙기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제가 최적으로 불신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최적으로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좀 주시고 하니까 뭐 좀 잘할 줄 알았어요. 최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적으로 부르신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 인생을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게 한 뜻을 확실히 보십시오. 정말 저를 최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제가 너무 최종이 되고 싶어서 착각한 겁니까? 하나님 좀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간절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한 뜻을 확실히 알아야 내 평생을 그게 바치겠는데 내 인생을 함께 바치겠는데 한 뜻을 좀 확실히 보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냥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뭐가 지지직지 하면서 그 옛날 TV 보면은 그 방송 몇 시간에 TV 켜면은 그 옛날 TV 지직하잖아요. 막 지직하면서 그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 막 보이고 지직지직 하면서 딱 알았어요. 아, 마귀 역사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역사했구나. 알았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그 전에 마귀가 알고 새치기해가지고 지가 들어서 막 하나님 역사를 응답을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막 합니다. 설칩니다. 그래서 아, 마귀 역사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찌직찌직하던 게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 내 영혼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없는 그 우주 공간에 그런데 하나님만 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경의 영혼을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경의 온 전 존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확인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날 주에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때부터 제가 울어요.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뭘 알아지느냐? 뭐 알았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송을 부르실 때 그 전에 전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 내가 죄송하면 잘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 다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란 것. 그것을 하면서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물 나오는데 무슨 눈물이냐?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썩은 무능한 악한 존재인데 왜 저를 주에서 부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알게 하시니까. 그게 지원보사 86년도니까 36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저를 깨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 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40년 옹사 들어갈 것 같아요. 뭉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줄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밭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는 어떤 게 있냐. 난 잘났다. 난 맘만 보면 할 수 있다. 한 그런 자식감이 꼬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야 질기다 질겨. 징그럽게 질기다. 우리 아는 그런 교만함. 내가 잘났다. 내가 맘 보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일도 내가 맘 보면 할 수 있다. 막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 용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그 착각들, 그것들을 얼마나 100% 깨시는지, 95%만 깨시고 쓰시는지, 50%만 깨고 쓰시는지, 아니면 10%만 깨고 쓰시는지,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나의 명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지어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도록 하기선 다들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정도는 다 달라요. 머리는 아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머리 아는 것 친다면 지금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선생님은 다 게임 오버 끝난 건 다 된 겁니다. 머리만 아는 거라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 속에 얼마나 우리 안에 교만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르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밑에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무, 조그만 나무도 그걸 잡고 그늘로만 안 뽑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신뢰하는, 나의 솜씨,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건 정말 뿌리 깊어요. 그런데 항상 그걸 실실하게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빼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젠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만, 내 안에 성께서만 마음대로 자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 인도, 축복하시리라. 한국은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집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주의 종들, 주의 종 부르심 받은 그런 분들도 선교사로 만나가지만 평신도 분들도 선교사로 만나갑니다. 한국에서 평신도 분들도 선교사로 귀한 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호 선교사, 이사분들, 그분들도 선교사로 많이 나갑니다. 한국에 있으면 돈 많이 벌어요. 편안해요. 탄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감동하실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고생 실컷한 대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선교하고 하다 보면 항상 그분들 가르치신 게 있어요. 다 공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어려 선교사로 10년간 하고 보니 항상 내가 다시 무엇이냐? 내 힘 빼시는 거다. 제 내용을 다 했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의 일이든 뭐든. 그런데 항상 그 힘을 다 빼버리십니다. 성도님들,
사실 한국에서 이 사람은 IQ가 최상위잖아요. 상위 1%잖아요. 상위 0.1%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상에서 못 사시냐? 자신감 다 빼버리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난 똑똑하다. 내 판단, 내 기술, 내 힘, 내 지식. 그걸 다 항상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자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항상 일하실 수가 있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있어 못지않게 다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쓰시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다하여 이와를 신뢰하고 내 지혜, 내 똑똑함, 내 능력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것으로 쓰십니다. 이거하고 오늘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9절, 10절.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상품을 처음 이루는 대로 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10절 보니까 뭐하라? 그러면 또 나았지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고 창고에 주산 곡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보통 말은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손님들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주신다? 9절 시작. 세상 법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자 된다? 절대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 바친 만큼 손해다.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하는 가르침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우리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친다. 상법칙가 거꾸로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법칙은 많은 경우 이 상임금 마귀한테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법칙은 이 상을 진짜로 다 쓰시는 말까지도 잡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왕왕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지금 이 말하면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그래도 하지요. 누가 그래도 하게 만듭니까?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왜? 내 속에서 돈 나가는데 그게 어째? 그게 뭐가 잘된 길이야? 돈 없이인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절대 도둑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 뿐입니다. 우리의 물질 축복 받을 것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죽게 만들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뉴스에서 물질 놓지 마라. 꽉 금을 쥐라. 금을 쥐고 절대 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귀 말 듣고 그래 내가 절대 놓지 말아야지. 목사 뭐래도 하는 말씀 뭐래도 하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 잘 치는 게 그거예요.
물질스럽게 하면 제일 싫어요. 제가 물질스럽게 하면 성도들이 안 믿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옛날 중세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재물과 내 소물을 천국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내 천국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지금 금으로 만든 돈, 금화, 새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시면 바치겠습니까? 하니까 성도십니다. 아멘. 그 목사님, 그러면 은화 새잎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치시면 바치겠습니까? 하니까 성도십니다. 아멘. 그러면 동으로 만든 동전 새잎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치시면 바치겠습니까? 하니까 성도십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니 금화도 바치고 은화도 바치는데 왜 동전 새를 못 바칩니까?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을 취해서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